주제는 성령과 방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소서. 말씀이 삶이 되어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그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셔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그들은 놀랍게 목도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킹덤 왕국을 세울 때가 곧 오겠구나 하고 이게 희망을 품고 계속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충격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나? 어떻게 그렇지? 막 이런 이제 충격과 혼돈 속에 있는데 느닷없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여기 이제 계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만져보면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손바닥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있고 영락 없는 예수님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계속 만져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계속 만져봤을 거예요. 이게 진짜야? 진짜 이분이 맞나?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진짜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막 이런 놀라운 삶이 매일매일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왕국이에요. 킹덤이 된 말, 킹덤. 우리는 구원 하는데 그 왕국 안에 구원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왕국으로, 나라로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킹덤으로. 킹덤. 통치를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이 땅에는 반역의 영들이 있어가지고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역의 영을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셔요.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얘기했잖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만 7절 8절 다 읽어볼까요? 합독할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120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120 성도가 모여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12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했던 여인들까지 해가지고 120명이 참여해요. 120명.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있다고 했어요. 500명. 500명. 근데 여기는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럼 380명이 다락방에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380명.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셔야 돼.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이 터졌어요. 평양 장대영교회는 1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1500명이 모여들었어요.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그리고 2주 동안이었어요. 2주 동안 합니다. 2박 3일이 아니에요. 2주 동안. 전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자든지 근처에 인가에서 자든지 하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마지막 날에 500명이 남았어요. 1000명이 가고. 500명이 모인 곳에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500명이었는데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았어요. 120 성도가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부흥의 불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부흥의 불이. 1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4절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번 더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놀라운 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생활하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분이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봤잖아요. 와,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근데 이 일 못지않게 놀라운 일들이 임했어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한 거예요. 불의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쫙 임했어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딱 임하더니 그냥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예전에 제 큰딸 하연이가 릭조이너 목사님 별장에서 목욕하다가 거대한 천사를 만났을 때, 그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었거든요. 성령의 바람은 성령님이 오실 때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상상해 보자고요. 갑자기 여기 있는 집사님이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 언어를 하네. 저쪽에 있는 분은, 권사님은 갑자기 또 이제 이탈리아 말을 유창하게 하네. 저쪽 우리 윤권사님은 갑자기 이게 리비아 말을 하네. 어떤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있는 성도들이 각각의 언어를 하는 거야. 각각의 언어를.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 외국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외국말이 같은데 이 뜻이 뭔지 몰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시작돼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중얼중얼 하는 것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아니 거기는 옛날에는 이제 뻔하잖아요. 외국에서 살고 있으면은 물이 져서 살기 때문에 거기 모여 있는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 이제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20명이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2장 7절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대우도 못 받았어요. 학력도 짧고 그 지역은. 근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속해 있던 말들을 하는 거지? 웬일이지? 웬일이지? 다 놀라는 거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쩐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어떤 사람은 이제 야 놀립니다. 이게 술에 취했구만. 벌써 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술에 취한 거야 저거. 그래서 이제 11사도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아, 아니다,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지금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 취하겠냐. 이게 말도 안 되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할렐루야. 요엘서 말씀. 크게 세 가지죠. 2장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을 부어준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8절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이 부어주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임함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셔야 돼.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하셔야 돼요. 예언을.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나죠. 진짜. 언제까지 하느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성령이 계속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속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다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게 되면은 큰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도 큰일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아니죠. 진리의 영, 성령님 오시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성령님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 각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각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단 말이야. 각 사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또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행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났을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 한 이제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벽을 뚫고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는데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유령하냐 하는데 제가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딱 보여주자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으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나서 그들 향해서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종류의 성령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령 임하심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령 임하심.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가 있고,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건 일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아요. 부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떤 분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하신 영,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일생에 이제 한 번이고, 또 성령으로 세례는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 일어날 수 있고,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번에 에즈버리 대학에 임한 것도 성령으로 세례가 임한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제 임한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때 1997년 7월 부흥사경회 때 강대상에서 불이 나와서 제게 임한 성령. 그 이후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받았던 것들, 또 환상 중에 받았던 것들, 또 우리 플로리다 펜사콜라 부흥회 현장에서, 펜사콜라가 아니고 이그나이트 처치 레이크랜드에 임했던 그 부흥회 현장에서 받았던 것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영적 거장들에게 받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이것은 불세례를 얘기해요. 능력세례를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이것이 임했을 때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무능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는 꽉 차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평강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는데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위기에 닥쳤을 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는 담대하고 평안하면 돼. 뭘로요? 뭘로 할 수 있죠?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근데 많은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평범하고 무능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사는 법을 모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성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치유하고,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능력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죠. 여러분, 세상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말이야 이 온 세상을 네가 가서 섬겨서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놨다. 세상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으로 가거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빨리 내가 와가지고 나를 좀, 우리나라를 통치 좀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들어야 돼요. 일본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도 나를 기다리고 있고. 믿습니까? 거기 가서 억압받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땅을 회복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최고의 저주받은 땅 중에 하나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최고의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해방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들였어요. 북한에 수력발전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역전됐죠. 왜? 거기는 하나님을 배척한 나라이기 때문에 귀신이 통치하는 저주의 나라가 됐어요. 아무리 저들이 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땅들이 거의 민둥산이잖아요. 민둥산. 왜 민둥산이 됐을까요? 나무를 안 심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저들도 나무 심을 만큼 심었어요. 근데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요. 한국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요. 그래, 북한에 심으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그때 막 북한하고 막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북한에다가 김대중 정부가 비료를 어마어마하게 원조했어요. 비료. 돈도 많이 주고 비료도 엄청나게, 비료로 땅을 살리라고. 비료로 땅을 살리라고. 그래서 그 많은 비료를 후원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에 다 뿌렸어요. 전국에 있는 산에. 그럼 땅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살아났어. 그때 당시 북한에 계속 가뭄이 들다가 비료를 뿌리고 나자 홍수가 왔어요. 그 비료가 싹 섞여 내려갔어.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비료가 되고 말았죠.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땅이 저주받거든요. 그런 나라 가가지고 그 땅의 저주를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풀어줘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활성화하면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내 힘으로 살면 북한 꼴이 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조를 퍼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원조를 퍼부어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거든요. 세상에 북한하고 뭐 1, 2등 다퉈요. 방글라데시. WHO를 비롯하여 세계 구호단체에서 방글라데시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내요. 그래도 안 돼. 왜? 주님이 통치를 거부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열방은 성령 받은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여기서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를,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키는 큰 그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큰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방언. 성령이 활성화돼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수시로 방언해, 수시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 나와 기억나요. 그분도 굉장히 야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하고 손주들하고 야구장에 가요. 그러면 꼭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야구장에서 야구 구경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야구 보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여러분, 노는 입에 방언하기를 축복합니다. 입 꼭 다물고 계시지 말고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남은 은사들이 활성화가 돼요. 할렐루야. 예언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치유, 축사,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통역하는 것들. 여러분, 방언은 덕을 세워 성품을 변화시켜요. 고린도서 14장 4절 합동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방언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성품.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10년 전에 계속, 이제 10년은 안 됐고 7, 8년 됐나요? 매달 3일씩 금식기도 했던 적 있잖아요. 72시간 금식기도. 그래서 2시간 동안 예배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시간 하고 종일 72시간. 그때 이제 시흥에 사는 한 나이 드신 그 권사님이 참여했었죠. 그때 주제는 방언이었어요. 방언. 이분이 70평생 한 번도 방언 해본 적이 없는데, 방언 금식기도 성례한다고 해가지고 왔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여러분, 방언이 터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병이 치유가, 관절염하고 허리가 치유가 됐기도 했고,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이분이 갑작스럽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 60년 전에, 60몇 년 전이겠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시골에서는 이제 거기는 다 이씨 집안이래. 이씨 집안. 이씨 집안이어가지고 다 학교 가면 다 이씨 형제, 이씨. 근데 이 집안이 삶이 넉넉해가지고, 삶이 여유로우면은 7살 학교 가든지 8살 학교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어려우면은 9살, 10살 때 학교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언니들이 다 있더래. 언니들이 9살, 10살, 11살짜리가 다 1학년인 거죠. 근데 이제 삶이 넉넉하니까
학용품도 항상 새 학용품, 좋은 것들. 근데 그날 이제 처음 나온 연필을 들고 갔는데 그 연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요, 연필을 쓰다가 이 몽땅 연필 되면 뒤에다가 볼펜 쓰다 버린 것 꼽아서 쓰기도 했어요. 정말 어려웠죠. 이 권사님은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야, 제아가 가져갔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 애만 유일하게 그 학급에서 다른 성씨였거든요. 외부에서 온 사람. 그래가지고 언니들 얘기처럼 한 거예요. 사실 걔가 안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 애가 도둑이 됐죠. 그리고 어머니까지 불러오고 교장 선생님도 알게 되고 난리가 났죠. 그 일이 생각나서 그 일.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헤어졌는데 그 애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예훈이가 학교에서 도둑으로 몰렸다.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충격. 근데 그 일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걔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할 건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름 이후에 그 친구하고 연락이 됐어요. 할렐루야. 60몇 년 만에. 어떻게 전화번호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죠. 나 누구누군데 아무개지, 나 기억나니? 그러니까 바로 대답이 기억나고 말고. 바로 대답.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기도 하다가 갑자기 네 생각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그 친구 만나면은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근데 이렇게 연락이 됐구나. 그래? 고맙네. 근데 나 다 잊었어. 우리 남편 장로고 나 권사야. 그래서 둘이 이제 극적으로 화해했죠. 그러고 나서 질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관절염이 낫고 허리가 낫고. 성령이 방언을 통해서 임하니까 마음에 묵은 것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가. 그래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생각도 안 나겠지만 성령이 지혜로 생각나거든 빨리 풀으셔야 돼. 그래야 질병이 난다니까. 질병이. 믿습니까? 성품을 세우죠. 성품. 위기를 돌파해. 위기를. 유다서 1장 24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느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구역 예배에 참여하려고, 좀 오래된 얘기예요. 가방을 들고 집안의 문을 다 잠그고 이제 걸어서 구역 예배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꼭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1년에 2년에 한 번씩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 갑자기 그냥 예기치 않은 그 마음에 동요가 생기는 거. 이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세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근데 길을 가다가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네, 미친 여자 또 있구나, 우리 동네에 새로 생겼네, 미친 여자가 막 쳐다보는데도 막 이 주체할 수 없이 강력하게 방언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역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보니까 문들이 다 활짝 열려 있어요. 집에 물건들이 다 뒤집어져 있고 도둑이 들어가요. 도둑이. 그래서 이제 서랍에다가 그 결혼할 때 폐물들
또 애들 돌반지 때 받았던 돌 때 받았던 돌반지들 다 서랍에다가 넣어놨는데, 야 이거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건데, 수천만 원 가는 건데 이거까지 다 들고 갔겠구나 하고 열어봤는데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보면 금방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고,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면서 에베소 6장 18절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느 그 자매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어요. 쌍둥이 자라가지고 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한 애가 새벽 12시만 넘으면 울어요. 12시만 넘으면. 병원 가도 이상 없고 한의원 가도 괜찮고 아무 이상 없는데 12시만 넘으면 울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왔대요. 왜 얘만 12시만 넘어가 웁니까? 어떻게 울어요? 벽을 보고 운대요. 구석에 들어, 벽에 벽에다가 머리 딱 이렇게 대고 울고 있대요. 아,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아, 얘가 귀신을 보는구나. 귀신을 보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눈 감고 벽에 대고 눈 감고 우는구나. 방언기도 하십시오, 자매님. 해가지고 그날부터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기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애가 깊은 잠을 잤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오는 것이 사라진 것이죠. 귀신이 오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고린도서 14장 2절과 14절 합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해요. 우리가 우리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귀신이 못 알아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책에서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사업하는 젊은 청년이 사업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청년 어깨 위에 귀신이 한 마리씩 있어요. 귀신이 한 마리씩. 사업하는 것마다 방해한 거죠. 그래서 그 청년 보고 방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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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년이 계속 방언하고 계속. 했더니 이제 어느 날 이 귀신 둘이가, 야, 얘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냐? 우리에게 욕하는 것 같지 않아? 여기 있으면 불안한 것 같은데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 뒤로부터 사업이 풀렸어요. 할렐루야. 방언은 마음의 평안을 반드시 줘요. 평안. 이사야 28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안식을. 그래서 불안할 때 기도하는 거죠. 아까 그 한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미국에서 한 교단에서 발표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없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질환자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다 영적인 병이에요. 방언하면은 귀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쫓겨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방언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위함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방언이 필요하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미국 오리건주의 한 교회에 어느 청년이 군 복무로 미국 청년인가 봐요. 일본에서 이제 파송해서 미군 부대에 근무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 여인을 만났어요. 일본 여인을. 일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데 이 일본 여인이 이 미국 청년은 이제 항상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이 일본 청년은 처녀는 아가씨가 아니죠. 새댁은 교회를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이제 남편 손에 이끌려서 신랑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끌려왔죠. 그래서 교회 이제 맨 앞자리에 둘이 앉아 있는데 둘이 앉아서 신랑은 기도하고 예수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신부는 부처님 하고 기도하고 있고 부처님 하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뒤에서 갑자기 어느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근데 이 방언을 일본 새댁이 알아들었어요. 일본말로 방언한 거지, 일본말로. 근데 이 권사님은, 여자 권사님 자기가 일본말 한지는 몰랐죠. 방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그거였어요. 너는 왜 부처한테 기도하냐? 부처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예수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본 새댁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본에서 왔습니까? 왜 일본말을 잘하세요? 나 일본말 모르는데요. 일본에 간 적도 없고 일본말 배운 적도 없고 내가 일본말 했습니까? 지금 했지 않냐고 해서 나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댁이 놀래가지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세상 힘들어.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데 성령으로 살아라.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라. 이거 간단해요. 간단해. 방언하세요. 방언. 말씀 보고 방언하고 말씀 보고 방언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입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혁이 일어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된 방언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풀어져 가지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분들이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